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우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자신이 눈뜨고 제대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 영적 맹인은 아닌지 한 주간 묻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맹인이고 시간 나고 자요 미아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붙들려서 남은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공감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2명의 여성분을 울렸습니다. 그 한 분은 저희 집 막내딸인데 이제 고3이거든요. 근데 셋째 딸이고 또 막내딸이라서 그런지 아주 성격이 좋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뭐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도 않고 항상 활달하고 또 상냥해서 뭐 다 저에게는 소중한 딸들이지만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고3답지 않게 늘 생글생글 잘 웃고 또 엄마 아빠 심부름도 기쁘게 잘 하는 우리 아이인데 지난주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저와 2명이서만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괜찮아? 요즘 뭐 힘든 일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갑자기 이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힘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또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도 고3인데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고 눈을 씻고 세수를 한 후에 나와서 저랑 한 20-30분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빠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도 많았고 또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마음속으로는 좀 흐뭇했어요. 딸과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일 후에 이제 제가 또 한 명의 여인을 울렸는데 그 여인도 역시 저희 집 큰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녁에 아마 영상으로 통화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 이제 직장인 사회생활 1년 차인 저희 큰딸이 엄마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준비를 해서 좀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게 좋은 분들이고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로서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을 갈등하다가 안방에 있는 아내 그 통화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또 이 목사 아닙니까 제가? 예. 또 이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일이 또 제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야,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냐. 야, 목회도 힘들다.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성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여성에게는 제가 점수를 엄청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마음을 좀 만져주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를 결혼하기 전부터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짧지 않은 기간을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사람 관계, 인간관계는 서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 서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과목이 있다면 그건 공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시 공감의 대가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감은 좀 특별하시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과 이웃을 변화시키시고 심지어는 시대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공감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공감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악을 이대로 방치하시고 놔두시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던 분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감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능력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그 악을 이기고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의 다른 방법과 좀 차별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그 많은 세월호의 어린 생명들, 그들이 그 뱃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지금도 이 불의한 구조 속에 또 정권 아래서 800명 이상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이 미얀마의 사태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좀 성경 읽기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이야기와 함께 나그네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약한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교훈으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지키자, 과연 그런 식으로만 읽었을까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들은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교훈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시키시네, 이런 걸 명령하시네, 그렇게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별로 재미없고 심지어는 무겁기만 한 큰 짐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외된 자구나, 우리가 가난한 자구나, 우리가 약한 자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놓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만 많이 읽는다. 저는 그것은 한 번 정도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이 모든 말씀과 설교가, 성경 공부가, 우리의 예배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문화 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보시는 하나님. 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은 분은 켈런 곤잘레스라는 여자분이세요. 아주 좀 젊은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분은 이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온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면서 성경을 좀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그 보시는 하나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갈은 이집트 여자잖아요. 애굽 여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원대로 이 하갈이라는 몸종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해져서 이 사라와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참다 못한 사라의 소원대로 이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천사가 하갈을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찰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봐주신다, 보살펴주신다. 그리고 그 원어가 보신다 하는 뜻이에요.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문화 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주민을 빼고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250만, 지금은 50만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귀국을 했지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이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주민인 이웃을 배제하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캐런 곤잘레스가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도 이주민이시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민이시다,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수님도 실제로 난민이었어요. 그죠? 네.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천사의 명령을 따라 가서 바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집트에 간 난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이주민이었거든.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 역시 이주민이었어요. 야곱은 하란의 삼촌에게로 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살았던 이주민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비롯해서 나오미와 룻,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소외당하고 외롭고 떠돌이 생활하고 고달픈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역시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와서 살게 되는 이주민인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캐런 곤잘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혈통도 민족도 성별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한 여인, 소외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삶의 자취를 가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그 아픔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서 자기의 부끄러움도, 자기의 고달픔도, 자기의 연약함도 다 뒤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감해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못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만한 일을 한 여자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이 캐런 곤잘레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랐잖아요. 주변에 훌륭한 미국인, 특별히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삶의 자리가 점점 깊어지니까 자기는 그냥 한낱 이주민일 뿐이라는 것, 그 사회적인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피부로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글로 그 글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이고 과테말라인이며 이주민이고 여자이다. 이제 나는 그 모든 다중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복잡함을 두른 나 자신을 사랑한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이 작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이 답답함과 이 죽음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괴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금도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불평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보채고 있는 이 모세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암담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금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마치 투정을 부리고 보채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 말씀이고, 거기에 핵심 단어는 바로 이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강한 손.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 너의 문제를 만드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면서 오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한 손은 그냥 한번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했네 우리 모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그 마음을 살짝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강한 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강한 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울어주고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고양시청에서 안전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받으셨던 그 문자 중에 하나가 그 장항동에 그 필름 공장에 불이 났다 하는, 아마 받으셨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안 와가지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공장이 필름 공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코팅 공장이에요. 코팅을 하는, 종이를 코팅하는 공장인데 거기에 저희 교회 친구, 캄보디아 친구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가 소식을 접하고 가보니까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처참해요. 공장도 다 불탔고 그 옆에 붙어있던 숙소도 다 불타왔습니다. 완전 전소, 새까맣게 탔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친구들 4명, 이 4사람은 한 명은 새로 왔는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피롬이라는 친구. 나머지 3명은 우리 교회 캄보디아 공동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쉼터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눈동자가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계속 눈동자가 흔들려요. 너무 놀란 거죠. 활활 타고 있는 자기 숙소, 자기가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출퇴근하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다르죠. 근데 뭐 한 친구는 간신히 옷까지 몇 개 하고 여권을 챙겼고, 또 한 친구는, 우리 음안이라는 친구는 그야말로 딱 여권만 챙긴 거예요. 그리고 피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친구는 아이디 카드를 비롯해서 여권도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점심을 먹다가 점심시간이 딱 시작했는데 한두 숟갈 딱 떴는데 이제 밖에서 불이야 해서 나가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같이 저녁도 못 먹고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입을 옷이 하나도 없잖아요. 슬리퍼 2개만 각자 신고 왔더라고요. 한 명은 운동화를 제대로 신었는데 2명은 슬리퍼를, 허름한 슬리퍼 2쪽만 그냥 신고 있어서 같이 이제 가서 속옷도 구입하고 옷도 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당장 하루라도 공장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남아있는 물건 정리하고 하느라고 출근하라고 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참 고마운 게 자기들도 힘든데 사장님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좋은 사람이에요. 사장님 많이 힘들 거예요. 너희들 괜찮냐? 우리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힘들어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다른 건가?
아니 캄보디아 사람에서 이런 건가?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야말로 오늘 설교대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파주에 사는데, 이 친구는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아내도 캄보디아 사람, 또 본인도 캄보디아 사람. 근데 물론 이제 국적을 땄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국적을 땄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캄보디아 사람이지만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쨌든 다음에 설명을 또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이제 같은 집에 머물게 됐어요. 사장님이 이제 경황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파주에 있는 그 소카라고 하는 친구 집으로, 그럼 니네들이 거기 다 가서 일단 묵어라, 뭐 그렇게 해버린 거죠.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미얀마 친구가 두 사람 있는데, 미얀마 친구들까지 그 집에 그냥 다 같이 간 거예요. 네. 좁은 집에 6명, 7명이 같이 지내게 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우리 부장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단체 메일을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와서 목사님, 제가 이만큼이라도 꼭 돕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좀 써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임원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돕기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걸 도와야지 진짜 돕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해서 이거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건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좀 집을 빨리, 숙소를 구해주자. 말도 통하지 않는 미얀마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6, 7명이 지낸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이 소카와 그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어제 그 월세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죠. 이 미얀마가 지금 나라도 힘든 데다가 본인들도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들에게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가 헌금을 보낼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이제 숙소를 2개를 구했어요. 물론 짧은 한 2개월 정도 우리가 짧게 계약은 했지만, 일단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한 3개월 자기는 예상한다길래, 그래서 한 숙소를 다시 3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숙소는 그 사장님이 고맙게도 다른 데 구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른 데 구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교회 친구들만을 위해서 2개월로 했던 것을 이제 3개월로 늘려서 지금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감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강한 손은 그냥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남발하시는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강한 손은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 너 누가 못 살게 굴어,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 녀석 어디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그러면서 그냥 혼내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가면서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냥 혼내고 야단치는 그 정도의 심판의 의미로만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세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강한 손을 능력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해방꾼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편협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슴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사장님이 강 사장님이고 실장님이 임 실장님인 거 그건 제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통화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강 사장님과 임 실장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장님이 10년 전에 그 회사를 들어왔다는 걸 제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아무 관계 없었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의무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은 바깥에서 친구에게 혼나고 또 얻어맞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안 해줘요. 바로가 저렇게 저에게 행패 부리고 있어요. 마치 그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친정엄마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강한 손을 내미십니다. 마치 자녀를 괴롭힌 그 아이에게 손목을 꼭 붙들고 가서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어? 호통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친정엄마 같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 이야기해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강한 손을 내밀고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이 투정 부리고 보채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 변함없는 강한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할 줄 아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공감만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공감이 필요한,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따뜻한 손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가진 것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도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기적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달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하나님,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웃어 보이고 손해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총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팍팍한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는 그 따뜻한 가슴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팍팍하고 이 불합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환한 미소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못난 모세, 어리석은 모세,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이지만 하나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 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우리가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도 이웃을 향해 공감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이 공감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